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이 부활 후 50일째 되던 때에 성령님을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도 불신앙 이제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자아에 사로잡히고 육신에 빠지고 세상에 유혹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룻기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특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마는 4월 말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사무엘하 20장에 이어서 21장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 왕의 시대가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후에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왕이 되할 요나단의 이제 함께 아버지와 전사문에서 그 아들 신체 장애를 입고 있는 무비보셋을 잘 돌봐주고 있을 때로 여겨집니다. 갑자기 3년간에 걸친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기근을 겪어도 얼마나 농사 지기가 어렵고 또 산불이 나고 온 국민들이 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3년 동안 그러했으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런 3년 동안의 기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깨우쳐 준 것은 사울 왕가에 대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전 적어도 한 1407년경에 출애굽을 해서 들어갔으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으니까 그 뒤로 가나안 정복하고 왕정이 시작돼서 사울 왕이 주전 1050년경에 사울 왕의 통치가 시작돼서 적어도 350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때 당시 히 족속으로서 그 원주민들인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멸하지 않고 가나안 정복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3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 왕은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때 당시 아모리 사람 가운데 있어서 겨우 살아남은 이 기브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원한을 품고 350년의 세월을 이렇게 이겨내 왔는데 사울 왕에 의해서 전부 다 멸절이 돼버리니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임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원한을 끼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이 가슴에 응어리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3절과 5절 가운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고 명령하니, 우리가 마음에 이 응어진 원한을 품고 있다면 이제 그러한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원한을 풀지 않으면요, 그것이 내 속만 계속 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육신도 갖가지 신경성 질환이 터져나오고요, 나중에는 그것이 보타가지고 암덩어리가 돼버리고요, 나를 불행과 고통 속에 멸망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까지 그 원한을 쏟아부으니까 상대방도 큰 원한의 상처를 당하게 돼요. 모든 관계가 무너져버려요. 이보다도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삶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약방을 경영하셨습니다마는 이제 12시 가까워져서 이 약방 문을 닫고 저희 부모님 주무실 때요, 새벽 1시, 2시, 3시경에 약방 문을 두들기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급한 고통으로 인해서 찾아왔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자는 중에 어렴풋이 아버지가 창문을 열어주시면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환자 그 가족들이 할 말이 우리 어머니가 가슴앓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가슴앓이에요,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이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으면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어머니나 할머니를 위해서 약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은 우리 남편들이 가슴앓이를 해요.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를 것이요, 가슴앓이를 해요. 가슴앓이. 저는 왜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남편들이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야 되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은 우리 선조들이 지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예? 또 거기 아멘하는 남편은 대단한 참 영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통 남편들이 아멘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아멘하시다니. 되게 이 한 맺힌 아내들이 아멘을 많이 한대. 여러분,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게 하는지요. 유엔이 작년 2021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면서요, 그 설문조사한 149개국 가운데 행복 지수가 62위예요. 중위권에 머물렀어요. 그뿐만 아니라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 38개국 중에 우리나라 행복지수 순위가요 35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행복인 지수가 낮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근본적 이유가 뭐냐? 감정 안 풀고 사니까. 다 자기 이해관계,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감정 사버려요. 자기에게 상처 주면 감정 사버려요. 또 자기 인간관계에 좀 거슬리면 감정 사버려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감정 사고 안 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 원한의 감정 안고 불행과 고통 속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인생 끝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누군가를 향한 원한의 감정이든지 그것은 나를 영적으로 병들고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이 자아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살아갈 때 우리 원한은 다 풀려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에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과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울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3년에 걸친 기근이 기브온 사람들의 사울 왕가에 대한 원한 때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원한을 풀 수 있겠냐고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금이나 운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 왕과 그 자손들 가운데 7명을 세워서 그들도 처참하게 처형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7사람을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의 기근으로부터 헤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누구 7사람을 세우냐 이거예요. 가장 먼저는 다윗이 그와 친밀한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있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은 내어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외 사람들을 둘러보게 되니까 이 사울 왕의 마지막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과 또 아브넬 장군과 사이가 안 좋은 사울 왕의 첩이 있었는데 그가 리스바라는 여인이었어요. 그에게 2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알모니와 동명이인인 무비보셋. 이 2 사람은 딱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사람은 어떻게 채우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무명 시절에 다윗 왕이 무명 시절에 사울 왕이 그의 사위로 삼아서 이 다윗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혼했던 메랍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울 왕이 다윗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그 메랍을 저기 무울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야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다 주었던 그 메랍의 이 5 아들들, 다시 말해 사울 왕의 5 외손자인 것입니다. 이 7사람이 선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 무엇이냐? 주위 사람의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죽음의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만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도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고 명령했잖아요. 여러분,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감정 안 풀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 이 예배당 안에도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말세 교인들의 결정적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가? 사실 저 말씀 다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이 잘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했거나 무언가 못마땅한 것이 있을 때 어디 두고 보자 벼르는 마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인지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 내어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심판하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같이 교만해도
높아져 가지고 내가 심판하려고 달려드니까 우리가 함호할 수 없는 거예요. 원수가 줄일 때 계속 굶게 놔두고, 원수가 목마르면 계속 목마르게 놔두고, 결국 보복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내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져서 모든 걸 심판하고 모든 걸 주관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더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렇게 가까스로 3년에 걸친 내부의 기근을 이제는 종료를 시켰는데 다윗 왕에게 시련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이제 외부의 블레셋 부대가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안팎으로 이 시련이 끊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또 장군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들과 맞서 싸우고자 할 때 이 아비새 장군이 그럽니다. 블레셋 사람은 우리가 쳐 죽일 테니까 이 다윗의 추종자들과 함께 다윗 왕은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광석화 같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이 성령님의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Do not quench the spirit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점점 자아와 육신과 세상에 빠져서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인생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우리는 미래의 일만 알아맞히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성령이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프로페테이아, 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선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고 우리가 진정으로 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해보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범사의 아래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제가 참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에 대해 실망하는 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디 음식점이 맛있다면 저 안을 끝까지 쫓아가 버려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사모하며 성전에 모이고 이 성전에서 새벽이나 밤이나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느냐, 말씀에 되니까 점점 그 열기가 식어요. 옛날에 기도하던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까지도 점점 그 기도가 식어가는데 말세 교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벽 기도에 얼마나 많이 나와서 부르짖습니까? 또 금요 심야기도 엊그제 저녁에도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요, 정말 그 금요 심야에 나와서
이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받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그 자녀들까지 같이 나와. 심지어는요, 이 어린애들이요,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고 뭐 안다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어른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성기도 할 때 저기 통로 이 뒤에 있는 카페트 바닥에 엎드려서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시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저기에. 저는요, 저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져. 우리 교회의 미래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말씀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강구했더니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된 거 아니요? 그렇다면 그 신앙을,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붙여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영광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 벌고 지위 얻고 세상 거 누리면서 우리 앞날 챙기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 떠나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더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됐어요? 우리가 세상 떠날 날도 점점 가까워져.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의 원함부터 풀어버리고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요,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이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마지막 때 사명당을 감당하며 영광들 복된 인생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